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시두손님. 이튿날 밤에 상제께서 덕겸으로 하여금 담뱃대에 진을 쑤셔내되 한 번 잡아 놓치지 말고 뽑아서 문 밖으로 버리게 하시니 그는 말씀하신 대로 진을 바깥에 버리자 온 마을의 개가 일시에 짖는도다. 덕겸이 신기하게 느껴 어찌 개가 일제히 짖나이까라고 여쭈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니라. 그가 무슨 신명이니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시두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나니라고 일러주셨도다. 상제님께서 공사하신 시기는 국왕이 황제로 격상된 대한제국 시대였다. 그 시기 중 1908년 11월 14일에 청나라의 광서제에게 응기했던 황극신을 대한제국에 옮겨오게 하신 공사가 이루어졌다. 황극신이 옮겨옴으로써 천자국의 위상이 서게 되었고, 이에 상제님께서는 천자국이라야 오는 대신명이 시두손님이라 일러주셨다. 여기서 시두손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 두창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두창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이나 의서에서는 창진, 두진, 대역, 대두, 두역, 두질, 완두창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또한 민간에서는 백세창, 큰마마, 마마손님, 별성마마, 호구마마, 강남 호구객성, 시두손님 등으로 불렸다. 조선 초기에는 콩 모양의 발진 때문에 두라고도 했으며 18세기 말부터 예방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두창인 인두와 구분하기 위해 시두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두창, 포창 등으로 부르다가 19세기 중반에 자연적으로 생긴 두창을 의미하는 천연두를 정식 명칭으로 썼다. 일본에서 쓰였던 천연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익숙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두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나니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두창을 대신명 또는 시두손님이라고 하신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인이 두려워했던 두창. 두창은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치명률이 높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준 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세계사를 보면 두창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집트로 추정하고 있다. 1912년에 발견된 람세스 5세의 미라에 있는 두창 흔적을 통해 기원전 12세기 이집트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창은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로 전파되었고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병했다. 서기 1000년을 전후해 유럽에 두창이 퍼졌고 1500년쯤 유럽의 탐험가와 정복자들에 의해 멕시코 중앙고원에 두창이 대거 퍼지면서 아즈텍 문명이 정복되었다. 이는 당시 2500만 명의 원주민 중에서 약 1800만 명이 두창에 의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1526년 전후로 남아메리카에 있던 중앙 안데스 지방의 잉카 제국도 두창으로 50에서 90%에 달하는 주민을 잃었다. 18세기 유럽에서 두창이 한참 유행했던 25년 동안에는 감염률이 3배나 증가해서 해마다 약 40만 명의 유럽인이 사망하였다. 19세기에 미국이 서부를 정복했을 때 두창에 의해 인디언 17,000명이 사망하였고 여러 부족이 몰살되다시피 했다. 이처럼 두창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두려운 전염병이었다. 두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 두창 유행 초기에 중국과 왕래가 잦았던 평안도와 황해도에 전염된 자가 많았던 것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키 사카의 한국의학사 및 질병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창에 관한 최초의 해외 자료는 720년에 편찬된 일본 최초의 사서인 일본서기이다. 그 내용을 보면 두창은 552년에 백제에서 불교와 함께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737년에 두창으로 보이는 질환이 신라로부터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인 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 두창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료는 삼국사기로서 여기에는 통일신라 시대 785년 선덕왕
857년 문성왕이 질진에 걸려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진성 질환이라 하여 반드시 두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증세 때문에 의학사들은 두창으로 보고 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두창이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다는 것과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창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더욱 빈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50여 회에 걸쳐 유행하기에 이른다. 실록에 기록된 것은 주로 왕실과 수도 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에 이른 대규모로 발생한 것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빈발했을 것이다. 한국의학사 및 질병사에 의하면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는 12~3년마다 또는 22~3년마다 한 번씩 유행했고 조선 후기에는 5~6년을 주기로 발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두창 발생에 관한 연대기적인 자료들로 재구성해서 본 발생 주기는 15~6세기에 약 18년마다 한 번씩, 17~9세기는 대략 11~2년 또는 12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반가의 일기이지만 농가에서의 치료행위도 담고 있는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를 보면 19세기에 짧게는 1~4년 주기로도 발생했었고 20세기에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잦아들었다. 한국의학사 및 질병사와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에 기록된 19세기 두창의 발생 주기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1884에서 1905년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최초의 외국인 의사 알렌은 두창이 조선에서 매우 흔한 병이었기 때문에 얼굴에 곰보 자국이 없는 조선인이 거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1886년 서울의 건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세 미만으로 이 병에 걸린 유아는 100명 중 20명 정도가 사망하며 이 4세에서는 100명 중 40~50명이 사망한다고 하였다. 당시 한의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의 50%가 두창에 의해 죽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06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일본 정부의 통감부에서 발표한 1908년 전염병 통계 결과 총 전염병 환자 3,214명 중에 두창 환자는 1,853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 898명 중에 두창으로 인한 비율은 478명으로 53.2%에 이른다. 1909년에 콜레라가 대유행하여 사망자가 많았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두창이 1위였다. 상제님 제세시인 1908~9년에도 여러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중 두창의 치명률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극진이 모셔진 두창신. 두창의 치명률이 높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이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두창을 신으로 모시며 다양하게 불렀다. 두창을 신으로 모신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창신을 모시고 배송하는 굿을 행하였다. 조선시대에서도 두창을 신으로 모셨는데 이는 의원이 높은 고관들 외에 일반 서민은 진료해 주지 않았고 약재도 귀하여 서민들은 판수나 무당을 찾아가 민간 신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영조실록을 보면 무당에 의한 치료행위는 양반가와 왕실에서도 행한 기록이 있다. 역병 귀신을 쫓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제가 행해졌으나 대부분의 양반가와 왕실에서는 민간 치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의학의 효험을 더 신뢰했다. 허준의 언해두창지묘와 정약용의 마과회통 등과 같은 저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허준과 정약용은 두창의 발생 원인을 몸속에 있는 독 때문이라고 보고 독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두창의 원인에 대해 허준은 언해두창지묘에서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더럽고 나쁜 기가 명치에 쌓여 있다가 화의 기운이 하늘을 지배하는 해를 만나 안팎에서 서로 감응하면 두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두창의 원인을 몸속 독의 발현으로 보았다.
그는 몸속의 독이 피부를 뚫고 나와 고름이 된 이후에 생긴 딱지를 독의 실체라 파악했다. 그래서 정약용의 저서인 마과회통을 보면 대부분의 처방법이 다 독소가 몸 밖으로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창의 증세는 고열이 사흘 정도 심하게 나다가 온몸에 콩 모양의 발진이 돋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흘 정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또 사흘쯤 지나서 발진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또 사흘이 지나 고름이 잡히는데 이때 환자는 생사가 오간다. 또 사흘쯤 지나 까만 딱지가 앉게 된다. 딱지가 잘 들어앉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곰보가 되거나 눈이 멀게 되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딱지 발생 이후 마지막으로 사흘쯤 지나면 딱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18일 정도 병이 진행된다. 이러한 두창은 다른 질병과 달리 유일하게 잡기가 아닌 극진히 공경하는 신으로 모셔졌다. 두창의 또 다른 이름인 마마는 두창의 극존칭으로 임금처럼 범접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의미와 마마처럼 잘 모셔야 병이 낫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집안에 두창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두창신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 금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조선 중종과 명종 때의 학자인 어숙권의 폐관잡기를 참고로 보면 우선 마마에 걸린 아이는 마마신이 의탁한 몸이므로 그 집안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떠받들어 모셔야 했기에 부모도 아이에게 존댓말을 써야 했다. 두창신 한 분만 섬겨야 했으므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고 약을 쓰면 두창신이 노하여 환자를 죽인다고 믿었기에 약을 못 쓰게 했다. 그리고 결혼, 제사, 연회 등의 출입과 방사를 금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했다. 두창신이 술과 생선, 육류 고기를 싫어한다고 여겼으므로 금하였고 큰 소리로 웃는다든지 떠들썩하거나 새 옷을 차려입는 것과 같이 화려한 것 등을 금했다. 조상에게 제사 모시는 것을 중요시했던 조선시대에서 제사를 금하는 금기 사항을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두창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잠시 왔다 가길 바라며 모시는 시두손님. 시두손님에서 손님은 마마를 주관하는 신의 무속적 명칭으로 손님마마의 준말이고 손님마마는 별성마마의 속칭이다. 별성이란 중국 강남에서 임금의 명을 받아 다른 나라로 가는 사신인 복명사신을 뜻한다. 시두는 두창의 별칭이므로 결국 시두손님이란 높은 분의 명을 받들어 인간의 몸에 찾아온 귀한 존재인 두창신을 경외시하여 나온 말이다. 이규경의 두영유신변증서를 보면 시두손님이 어떻게 모셔졌는지 알 수 있다. 이 병에 걸렸을 때는 환자의 몸에 손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신하며 모셨다. 아이가 두창을 겪으면 깨끗한 쟁반에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매일 밥과 시루떡을 올려 기도한다. 두창이 끝나면 집원, 유마, 집신 등 시두 손님에게 드릴 물건을 마련하여 떠나보내는 것을 배송이라 한다. 마마배송굿은 두창이 발병하고 13일째 되는 날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극진히 모시는 풍습이다. 굿은 지역에 따라 형식의 차이가 있으며 기본 굿인 천신굿 이외에 상마거리, 식문풀이, 호기본풀이가 추가되어 15거리 굿으로 행해진다. 이처럼 두창을 신으로 간주하여 공경하는 풍습은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장승 풍습도 시두손님과 연관이 있다. 시두손님이 아예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어귀에 장승 푯말을 세웠다. 지금도 전라도 영암 쌍계사터나 남원 실상사 입구에는 주장군, 당장군이라고 새겨진 장승이 남아있다. 이는 중국의 강남에서 오는 호기마마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두창을 퍼뜨린다고 믿었기에 마을 길목에 한국의 장수가 아닌 중국의 용맹한 장수였던 주장군과 당장군을 세웠다. 특히 우리나라 신화로 전해오는 마마신 강남국 손님네와 의뢰인 마마배송굿 중 호기노정기에서 구송되는 무가를 통해 시두손님이 민간과 무속에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먼저 신화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로 입었던 학창이를 입고 부채를 든 문반 손님, 패랭이를 쓰고 무신이 입던 붉은 천릭을 입고 검을 찬 호반 손님, 댕기머리에 물명주 치마저고리와 흑단 공단 겹옷을 입고 거울을 든 각시 손님 등 세 손님이 등장한다. 중국 강남국을 떠나 조선에 도착한 손님네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마마를 퍼뜨렸다. 마음씨 곱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집아이는 마마가 살짝 지나가게 하고 심술 많고 박대하는 집아이에겐 마마를 심하게 앓거나 죽게 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을 통해 사람들은 손님을 모시는 정성에 따라 병세의 심각성이 정해진다고 믿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가에 나오는 손님의 특징은 위 신화와 유사하다. 주 내용은 손님들이 중국 강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 지방의 최고 책임자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평양성 내 들어오셔서 평양 영관정 구경하고 평안 감사 대접 받으시고 골고리 노문 놓고 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손님을 중국에서 조선으로 온 사신처럼 여기며 그 예에 맞게 극진히 대접했음을 알 수 있다. 마무리. 상제님께서 행록 4장 8절에 대해 말씀하신 때가 1908년경으로 추정되므로 이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1908년 두창의 발생 비율이 70%였고 치명률은 26%였다. 1800년에 최초의 인두 접종, 1835년에 최초의 우두 접종이 실시된 후 1894~5년에 우두 접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다. 그리고 우두법 실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908년에는 일본이 무료 접종과 강제 접종을 강행하여 접종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1908년 말 전국적으로 54만 명, 1909년 말 68만 명이 접종하게 되었다. 두창은 이후 발병률이 크게 줄어 점차 일상생활에서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1980년에 박멸되었다. 이처럼 두창은 인류가 최초로 박멸한 전염병이다. 정경을 보면 최덕겸이 상제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온 마을에 개가 짖었는데 이는 대신명인 시두손님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속설에 개가 신을 볼 수 있다는 설이 있듯 마을의 개들이 시두손님을 보고 짖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명에 대한 예는 상제님께서도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실 정도였는데 어떻게 두창을 일으키는 두창신을 대신명이라고 하신 것일까? 상제님께서 대신명이라고 칭하신 두창신은 세계 최초의 전염병인 두창으로 수천 년간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신이지만 사람들에게 악신이 아니라 웬만한 신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두창신 또한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명계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 존재로 사람의 질병 및 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에서는 시두손님을 중국 강남에서 건너왔다는 신화 속에 담긴 손님네 또는 무가에서 전해오는 중국 사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자국이라야 오는 신명을 두창신의 많은 별칭 중에 시두손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신년 11월 14일 청나라의 광서제에게 응기했던 황극신을 대한제국에 옮겨오게 하심으로써 천자국이 된 내용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1908년에 두창이 유행하였고 동시에 백신 접종을 통해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도 대폭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질병 중에서 제일 강력한 시두손님을 대신명이라 칭하신 것은 상제님께서 괴질 신장에게 칙령하여 대속하시며 괴질이 없어지게 하신 것처럼 두창의 치유 의미가 담긴 공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두손님,